오늘 편견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편견에 사로잡히고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 제인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편견을 주제로 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을 썼고요.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2005년에 영화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오만과 편견의 원래 제목이 첫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처음 보았을 때에 처음 그 인상을 가진 그것 때문에 편견을 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정의가 뭐냐 할 때요,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듣기도 전에, 전모를 알기도 전에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재판하는 재판장이나 배심원들이 이와 같다면은 얼마나 한심한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증거도 듣기 전에, 미리 전모를 알기도 전에 재판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장로님들이, 성교회 회장이, 구역의 구역장들이, 교인들이, 새로 오는 교인들에 대해서, 또 기존의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편견에 빠져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어려움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되고요, 가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은 치유하고 처리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와 동향이기 때문에, 또 나와 동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그 후보 중에서 후보가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또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투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선을 하는데 15명이 대선 후보로 나왔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에 저 사람이 인상이 좋다고 뽑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모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건물이나 음악 분위기가 좋아서 또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편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긍정적인 편견이라 할지라도 그 편견이 확실한 증거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진리의 기초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기대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는 것이 이 긍정적인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편견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했지만 딱 일주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편견입니다. 긍정적인 편견도 나중에 되면은 편견인 것이죠.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편견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게 편견입니다. 편견은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목소리를 보고 생겨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은 그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인다는 그런 편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편견,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이런 편견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은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20세기 초에 이 미국 이 땅에 남부 지방에 인종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흑인은 백인의 힘과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반대로 백인들은 흑인의 육체적인 힘, 그리고 그들의 분노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자리에 가두어 두려고 매우 애를 썼습니다. 편견의 종류에는 피부 색깔이나 국적과 같은 인종적인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예 제도나 그리고 식민지 정책 같은 나쁜 제도가 생겼습니다. 좌우지간 이 편견이라는 것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문화적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잉글랜드, 영국에 가면은 아일랜드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하고 무시한다고 합니다. 또 아일랜드 사람들도 잉글랜드, 영국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한다고 합니다. 편견 때문에 그래요. 편견이 그래요. 폴란드 사람은 러시아 사람은 폴란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미워한대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편견도 있는데 이 때문에 정당끼리 싸움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합력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편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나라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이 참 무섭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은 가장 무서운 편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시골 출신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잘 전했습니다. 권위 있는 자처럼 너무 잘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사람이 이때까지 나왔느냐고, 거기 출신은 모두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편견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자기가 가진 편견 때문에 버린 거예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집사가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7 집사 제도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죽을 때조차도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던 정말로 훌륭했던 집사가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냥 가만히 두지 않죠. 자기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거짓 증언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스데반이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고치려 한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스데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짓 증언을 세워서 스데반을 이렇게 곤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미리 그런 생각을 하고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누군지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증인의 증언들을 듣고 편견이 생긴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고치려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편견을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종교적인 극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에 죽이는 거죠. 이 때문에 스데반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7장에 길게 설교를 합니다. 다른 말로 변론을 길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론이, 그 진리가, 그 설교가 인간의 편견에 질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진리를 확인해 보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가지는 인간의 편견이라는 것이 스데반과 같이 위대한 집사를 죽게 만듭니다. 물론 이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걸출한 선교사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 일인지 모릅니다. 편견은 나쁜 것입니다. 처리하고 치유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견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편견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편견이 있어요. 미리 확인해 보지 않는 그런 것들, 전모를 알지 못하고 가졌던 그런 편견 때문에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자기를 몰라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야 돼요. 전모를 알아봐야 돼요. 미리 확인해 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음에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이나 소문이 나면 좋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또 죽습니다. 가장 훌륭한 스데반이, 제2의 스데반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전모를 알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한, 미리 판단한 그 판단 때문에 스데반이 또 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편견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남이 편견을 가져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 경우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진리가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자 잘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늘을 잊어버리고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볼 때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디안을 보내서, 오랑캐를 보내서 결정적인 순간, 추수절기 때마다 곡식을 다 빼앗아가게 합니다. 미디안은 메뚜기같이 쳐들어와서 양식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소나 나귀, 양, 이런 중요한 가축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꼭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시작하는데 보내신 종이 딱 한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들리지 않아요. 기드온이 들리지를 않아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이 기드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 집을 바라봐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주님 이 미디안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세요. 하나님 좀 보시라고요. 하나님한테 도로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좀 보세요. 내 집이 므낫세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에요. 그리고 가장 작은 집 가운데에서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혼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고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기드온이었어요. 이런 기드온. 근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3단계를 거쳐서 치유를 하는데, 먼저 그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아이덴티티. 너는 누구다. 너는 이게 아니야. 너는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심플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는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자, 군사적으로 강한 용사,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기드온에게는 후자의 의미예요. 군사적으로 강한 용사라는 의미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기드온을 향해서,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그런데 기드온은 사실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기 전에 큰 용사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군사 훈련을 하거나 싸움을 해서 승리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추수할 때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타작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불편했다고 합니다. 주석을 보면 너무 불편했대요. 그런데 그 불편을 무릅쓰고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 불편을 무릅쓰고 포도즙을 짜는 곳에 가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이런 나약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야, 이 겁쟁이야, 비겁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큰 용사라고 했느냐 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큰 용사는요,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경험이 있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게 큰 용사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입장에서 큰 용사는요,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예요.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이 내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세요. 먼저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합니다. 미디안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듣는 귀가 없으면 항상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너 큰 용사인데 가서 싸워라. 이 미디안 사람들 많지만은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너가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좀 귀가 들렸나 봐요. 귀가 열렸나 봐요. 그러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들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제사 예배를 드려요. 제일 처음에 예배를 드려서,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염소도 가지고 나왔고 곡식도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재물에 갖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염소를 태우고 곡식을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바위에서. 하나님은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요. 이런. 그래서 이 기드온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내가 드린 예물이 다 타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편견을 좀 깹니다. 아, 내가 좀 용사 조금 되는구나. 용기를 가지고 이 기드온은 예배의 제도를 다 개혁합니다. 당시 드렸던 바알의 신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터전을 새롭게 세웁니다. 이거 힘든 일이에요. 제가 오늘 목사의 글방에 썼지만은 창조보다 개혁이 더 힘들어요. 새롭게 만드는 것이 낫지, 있는 것을 뜯어 고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 일을 해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약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일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바알전을 다 부셔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외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자신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이제 바꿔줍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고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래도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데 다가온 그 적대 세력들이 너무 큰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두려워서 떨자 하나님이 그 유명한 양털 기적 사건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만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거든 내가 내일 아침에 양털을 한 뭉치 가지고 와서 이 마당에 놓겠습니다. 마당은 말라 있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젖어 있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연합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큰 용사로 세우신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가 내리면 다 내리고 이슬이 내리면 다 내려야지. 꼬쩌만한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래서 솜을 짰더니요 그릇에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 있어서 두려웠던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 이번엔 반대입니다. 솜뭉치는 말라 있고 주변의 땅에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또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대로 솜뭉치는 바삭바삭 말라 있고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기드온은 편견을 깨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갑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 300명을 데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한 사람 치듯 쳤다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화살이 없었습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항아리, 요것만 딱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그 극히 약한 집안 중에서 나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극심한 편견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되 한 걸음 한 걸음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혹시 남편이, 부모가, 아니면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괴롭죠. 힘들어요. 나는 그러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의 가까운 형제들에게 그는 편견을 당해서 쫓김을 당했어요. 내쫓겼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기생 창녀였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길랏이요, 나가서 기생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는데 입다였어요. 길랏이 기생을 만나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어요. 그런데 길랏은 아내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실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길랏에게는 그 아내가 아들을 여럿 낳았고 그들이 자라자 입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쫓아내버렸어요. 2절 끝에 그렇게 나오죠.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입다는 자신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없이 인생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은 정실의 아들들이 아닌 기생의 아들인 입다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창기의 아들이 정실의 아들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최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랬는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들리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들리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입다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첫 번째로 피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했습니다. 피하여. 형제들을 피하여라는 말은 그를 편견을 가지고 그를 내쫓았던 사람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아. 그냥 쫓아내니까 그냥 피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여 새 출발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했습니다. 돕 땅. 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에서 나오는 건데, 이 토브는 영어로 굿이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 비참하게 쫓겨나서 창기의 자녀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쫓겨나서 혼자 있는데 그게 뭐가 돕 땅이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돕이 돼요? 너무 비참하지. 근데 거기 돕이라는 거예요. 돕.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했어요. 큰 용사다. 그는 그걸 돕당에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사사기에 사사들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한 사람은 앞서 이야기했던 기드온과 입다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소개할 때에 처음에 매우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입다에게는 그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다는 돕당에서 나는 창기의 아들입니다. 그거 묵상하지 않았다. 형제들이 나를 창기의 아들이라고 쫓아낸 거 그걸 묵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자 말자 다짜고짜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한 그 말씀을 묵상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말을 하든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보신다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셋째는 모여오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세요.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너는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해서 보내주세요. 하나님에게 검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잡류라고 있습니다. 잡류는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에 기반도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에요. 근데 입다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한탄하거나 왜 이런 사람들만 내게 오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 그들과 더불어 교통했다. 출입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암몬과 전쟁했다. 주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입다가 믿음으로 산 거예요. 쫓아냈습니까? 그럼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간 그곳에서 땅을 돕땅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생 출신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형제들이 나를 쫓아냈다는 것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했으니까 믿고 사람들이 올 때 받아들이고 함께 더불어 산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이 드디어 섭리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얼마 후에라는 게, 얼마 후 입다에게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얼마 후면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세요. 얼마 후.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는 몰라요. 다만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창기의 아들이라고 역임을 받고 쫓겨날 때 피해서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큰 용사다. 하나님이 내게 규정해 주신 내 정체성을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고 새 출발을 하고 사람들이 오면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 후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암몬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고요. 그러자 이 입다를 쫓아냈던 길랏 사람들, 길랏 장로들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와서 우두머리가 되게 되어달라고, 이들을 좀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에서 이 입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암몬 자손을 쳐줍니다. 승리를, 깜짝 놀랄 만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는 인생이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남편도 될 수 있고요, 또 부인도 될 수 있고요, 부모님도 될 수 있고요, 형제들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사람들을 보내줘요. 그 사람들 데리고 옹기종기 오손도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얼마 후에 이 단어가 줍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새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실의 아들이 아닌 창기의 아들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반열에 설 수 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